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듣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클랜드에 있을 때도 어떤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본인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본인은 불확실하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예정론 이런 거 이야기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저를 예정하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민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친구들 제가 이제 가만히 5년, 10년 이렇게 지켜보면요. 5년, 10년 뒤에 정말 더 신실하게 잘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고민하고 그 영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친구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런 고민보다는 그냥 본인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아주 자신 있게 말하던 친구들 가운데 5년, 10년 이렇게 쭉 지켜지나 보다 보면 결국은 공동체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절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딴 데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참 재미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우리 지금 에베소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곧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교회가 됐는가?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교회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자기 확신, 자기가 생각할 때 20년 전에 영접 기도를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을 거야. 이런 사람, 또는 내가 기도하면서 막 몸이 떨리고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을 거야. 이런 사람, 그죠? 구원의 근거를 여러 가지 현상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가지고 확신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거는 많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이 참 교회이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 안에 3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안에 지금 곰곰이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잘 기도해 보시면서 내 안에 이 3가지의 변화가 시작되었는가, 내 안에 이 3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그게 바로 참 교회의 증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증거를 발견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변화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되는가 하면 신분의 변화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3절인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원래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은 진노받을, 벌받을 자녀라고 표현해 놓은 거죠. 본질상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참 교회가 되면 어떤 변화를 여러분 안에 발견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변화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름표에 누구 아들, 하나님 아들 이렇게 써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어떻게 이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처럼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으면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녀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건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기 전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이 참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대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89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축산과를 들어갔는데요. 우리 어른들께는 제가 한번 설교 때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을 가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놀지를 못한답니다. 근데 저희 때는 대학을 들어가면 1, 2학년 때는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저도 그런 큰 놀매 꿈을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 겁니다. 1학년 첫 번째 시험에.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컨닝 페이퍼를 준비한대요. 그래서 저도 컨닝 페이퍼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만한 이 빳빳한 도화지에다가 아주 이 내용,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잘 적어가지고 이런 몇 장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압정을 꼽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던 그 학교의 그 강의실은 이만한 이 책상 큰 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길게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강의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딱 앉으면 무릎 위에 책상 밑에다가 이렇게 압정으로 딱 꼽아 놓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싹 당겨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숙여서. 그러다가 선생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으로 탁 치면 이게 이제 싹 들어가는 거죠. 대단하죠? 좋은 거 배웠죠, 오늘? 그걸 배워가지고 그 선배가 그걸 얘기해 주는데, 이게 무슨 뭘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컨닝 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 컨닝 페이퍼를 이거 해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제 친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용기를 가지고 남들도 하니까 저도 이제 컨닝 페이퍼를 적은 거죠.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험관이 2명 들어왔는데, 우리 과 조교 형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저쪽, 한 명은 이쪽 끝에 앉아 있는 거죠. 제가 위치를 잘 잡아서 일찍 갔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들어 놓은 대로 이렇게 잘 적고 있었죠. 그런데 이 컨닝 페이퍼를 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조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여기 열중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 몇 걸음 앞에까지 왔길래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손가락으로 딱 친 거죠. 어떻게 될게요, 여러분? 뺑 돌아가지고 다시 딱 나온 거예요. 요대로. 나중에 물어보니까 선배 이야기가 요쪽에도 압정을 하나 박아놔야 딱 치면 스톱이 된답니다. 근데 요걸 안 박아놔가지고 딱 쳤더니 이게 돌아가지고 다시 딱 나온 거죠. 종이 한 번, 선배 얼굴 한 번. 종이 한 번. 그랬더니요, 저를 보더니 한숨을 확 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10분 뒤에 모든 컨닝 페이퍼를 뺏겠다. 그러니까 이제 컨닝하는 애들도 많고, 이제 그 당시에 분위기가 이게 장난 같은 분위기니까, 과 형이니까 선배가 굉장히 이렇게 좀 친절을 베푼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10분 동안 마음대로 봐도 된다는 이야기인 줄 알고 빼가지고 올려놓고 막 적었죠. 그랬더니 나중에 제 옆에 오더니, 너는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러더니 컨닝 페이퍼를 뺏어 가더라고요. 그게 제가 첫 번째 중앙대학교에서 저희 과에서 첫 번째 시험에서 첫 번째 컨닝을 하다가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해도 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용기를 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남들도 다 하는데. 그렇죠? 저희 과에 크리스찬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재수해서 저보다 1살 많은 친구가 들어왔었는데 그 친구는 시험 보는데요. 맨 앞자리에 앉더라고요. 왜 맨 앞자리에 앉냐 그랬더니요. 이렇게 남의 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도록 자기는 맨 앞자리에서 그냥 자기 것만 하고 나간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좀 정말 참된 신앙의 길을 찾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어제 그 컨닝한 게 그렇게 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실하지 못했구나. 그 마음이 너무 들어서 그걸 너무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친구처럼 맨 앞자리에서 시험을 보기도 했죠. 물론 F가 몇 개 나오긴 했지만 맨 앞자리에 가서 공부를 안 한 것은 게으른 것이지만 남의 것을 보거나 컨닝을 하는 것은 게으름을 넘어서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컨닝에 대해서 지금은 뉴질랜드나 뭐 이런 데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큰 죄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컨닝은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오늘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신분의 변화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삶이다. 이렇게 변화의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막 뭐 할 때마다 이렇게 귀에서 뭐 말씀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빌립보서 말씀에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즉 정말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동일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이걸 구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진노의 자녀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이 변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을 구별하겠습니까?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설명한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2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남들처럼 되려고 남들이 하는 것 같이 라는 것이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욕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참 교회가 되어지면 이제 그 안에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남들이 하는 대로 이것이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한 가지 한 가지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변화가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을 구하실 때, 학교에 뭐 진학을 하실 때, 뭐 결혼을 하실 때, 뭐 자녀를 낳으실 때, 뭐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욕심인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지를 여러분 구별하고 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지 그것을 내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염려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찾아가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변화가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바로 참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첫 번째 변화가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첫 번째 변화는 신분의 변화였고요. 두 번째 변화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상태의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상태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렇게 바뀐답니다. 죽음이라는 상태에서 생명이라는 상태로 바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꽃병의 꽃은 죽은 꽃입니까? 산 꽃입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꽃이죠. 이거 분명한 정확한 답입니다. 100점짜리 답이죠. 그렇죠? 꽃병의 뿌리가 잘려져서 아무리 물에 담가놨어도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꽃입니다. 그것을 죽음의 상태에 있는 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만약에 꽃병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꽃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무엇인가 단절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이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겁니까? 뭐가 생명입니까?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할 때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마치 흙에서 잘려져 있는 꽃병에 담겨진 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5절 6절에 생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지금 에베소서의 여러분 나중에 뒷부분에도 보시면 이 표현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음이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라면 생명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생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시면 예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시는 거죠.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게 바로 참 교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입니까?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늘 업고 다니십니까? 더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눈엔 안 보이는데 너 그리스도를 업고 있구나. 이게 연합입니까? 아니고요. 여기 있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도 적지 않게 오해하고 있는 이 연합이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신천지 이만희 씨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재림 예수입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예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니고 예수는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마치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무당이 접신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이렇게 접신하는 거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그 안에 다른 영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나는 그냥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작두 위를 띄기도 하고 뭐 이상한 걸 먹기도 하고 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눈동자가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연합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자꾸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앞에 나와가지고 막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것 같이 하더니 방언을 조금 하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어떻다는 둥 뭐 어쩌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물론 신비한 연합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물론 신비한 연합입니다. 하지만 마치 무당이 접신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오늘 성경에서 사용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5절의 가로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니까 뭐 내 안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뭐 어떤 뭔가가 나타나고 이런 걸로 찾으시면 크게 오해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는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은혜 속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만 해도 감사하고 뭐만 해도 은혜래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이 가정에서 이 자녀들과 또 이 와이프와 이 남편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것도 은혜.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거리를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도 주시고 이것도 다 은혜.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불평만 나타나고 있다면, 불만만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는 바로 은혜입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발견되고 있습니까? 이 변화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증거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교회가 되면, 교회가 된다고 어떤 무슨 외부적인 어떤 현상 같은 것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변화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의 변화가 느껴진다고 했고요. 발견된다고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인생의 목표에 대한 변화가 발견되어집니다. 마지막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그것을 잃어버렸다가도 우리가 다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목적을 발견하신 사람은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십니까? 나는 도대체 왜 살아가고 있는가? 멋있는 질문 같죠? 나는 도대체 지금 이 직장에서 뭐 하고 있는가? 나는 이 가정에서 뭐 하고 있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불확실하십니까? 목적이 불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안에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참된 교회라면 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 인생의 목적이 변화됨을 발견하셔야 할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빅터 플랭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요. 심리학 박사, 상담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44년에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가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동생도 한 명 죽고 나중에 나와서 또 아내도 죽고 가족들을 다 잃습니다. 여동생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아마 호주로 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 들어갈 때 아우슈비츠라고 써있는 글자만 봐도 온몸에 전륜을 느끼고 절망감이 올 것 같은 장소가 바로 독일의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스실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서는 총알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까워서 가스실에 넣고 사람들을 가스로 죽이는데 목욕하러 들어간다고, 샤워실로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옷을 다 벗겨서 샤워실로 넣고 들어가면 실제로 샤워 꼭지도 달려있답니다. 근데 샤워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가스가 나와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 지갑이 하나, 이 다이어리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 다이어리가 나중에 보니까 인간의 피부로 만들어진 다이어리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진 것이죠. 600만 명이 거기서 살해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2차 대전 때 일어났습니다. 그 장소에
그 핵심에 아우슈비츠에 빅터 프랭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신기한 걸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절망하고 거기서 꿈을 잃어가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다가 실제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반대로 거기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자기도 거기서 3년 동안 있다가 살아남았는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아야 할 이유, 인생의 목적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상관없고 하여튼 뭔가 인생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이 아무리 끔찍해도 거기서 결국은 살아남더라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1946년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24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고요. 1억만 권 이상 팔린 엄청난 1억 권 이상 팔린 엄청난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람이 로고 세라피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개발해낸 하나의 심리 치료 하는 방법인데요. 말씀이라는 로고스에서 가져온 로고와 그 다음에 치료라는 세라피라는 말을 합쳐서 로고 세라피라는 말을 이가 사용한 새로운 심리학 방법이 개발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발견한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 땅을 지옥같이 만들든지 아니면 이 땅을 천국같이 만들든지 뭐에 따라 달려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표 자체가 없다면, 우리의 꿈 자체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조차 모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잘 빠지는 것 같고 아무리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을 지으신 그 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어져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서 여러분은 살아남고 분명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 이야기하면 자꾸 직업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라고 하셨는가? 박사가 되라고 하셨는가? 공무원이 되라고 하셨는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10절에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 안에 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살았는데, 그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성공하려고 살았는데, 그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살았는데, 이제 그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의 목적이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교회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증거를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얼마 전에 큰 수술하셨습니다. 수술을 하고 이제 잠시 마취가 풀리는 동안에 회복실이라는 데 있는답니다. 그 회복실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 안 하시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권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 수술 끝나고 마취 깨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셨대요. 큰 소리로. 그것도 영어로. 자기가 그 가사를 다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영어로 막 부르셨대요. 근데 그게 착각이 아닌 것이 그 간호사들이 이 환자가 누워가지고 그 찬양 부르는 거를 알고 그 찬양곡을 찾아가지고 틀어줬대요.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제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우리 권사님 친구분이 와 계셨는데 키위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픈 이유가
교회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대요. 교회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교회 일 좀 적게 해야 된대.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마지막에 저한테 이제 그분 가시고 저랑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마 열심히 봉사하라고 살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기한 일인데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겪고 났을 때 내가 왜 살아났을까? 하나님 왜 나를 아직도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아직도 이 가정에 두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아직도 이 직장에 두었을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변화가 발견되십니까? 여러분 삶에 이 변화들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인생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돈, 성공, 또 내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이 변화들이 적게라도 시작되었다면 그가 참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